자, 오늘은 이 성경책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들여다 보시나요? 자,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을 들여다볼까? 저도 거울을 꽤나 들여다봐요. 근데 이 한 영국 조사에 따르면요, 여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4번 거울을 보고요, 남자도 한 27번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조사는 없어서 사실 한국 분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사실 영국 분들보다는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분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시간을 내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좀 잘생기시고 이쁜 분들은 자기 잘난 얼굴 보고 싶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거울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 모습이 이상하진 않은가,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흐트러진 부분은 없는가 염려하면서 사실 거울을 들여다보고요, 고쳐 나가려고 하죠. 머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까치집이 져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또 자다 그냥 나오셨구나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제가 머리를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을 하시기 위해서 화장대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옷을 입고 어떻게 하시죠? 그냥 바로 옷 입고 바로 안 나오시죠? 어떻게 하시죠? 옷 입고 이게 지금 매치가 잘 됐는지. 저도 이제 정장을 입다 보니까 이 넥타이랑 색깔이 잘 맞는지 거울을 보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죠. 뭐 귀걸이를 하시든지 목걸이를 하시든지 팔찌를 하시든지 이게 잘 맞는지 계속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단정한 외모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울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은 이 거울을 끊임없이 보고 자신의 모습을 체크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소개팅을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자, 소개팅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세요, 제 앞에서. 물론 그러면 얘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이 중간에 앞니에 아주 큰 고춧가루 하나가, 새빨간 고춧가루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거를 거울로 확인하시면서도 화장만 고치고 빼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은 그 여성분, 나랑 지금 소개팅을 하려고 온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매주 듣고요, 또 심지어 성경을 펴서 매일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팅녀가 자신의 앞니에 낀 그 큰 고춧가루를, 새빨간 고춧가루를 보고도 안 빼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이 거울을 비춰서 보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등불이며 빛으로서 우리 앞길을 밝혀 우리가 안전하고 확신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이 단순히 우리의 주위의 상황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 이 성경의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진리를 잊지 않고 실행해야 함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인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속이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낸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외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 깊이 있는 그것까지 다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뭘 하는지.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우리 자신을 겉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MRI 있죠. MRI, 영적인 MRI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13절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겨서 드러내시는데 뭘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얼굴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MRI를 우리가 왜 찍죠? 암이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고쳐야 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쳐야 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자, 그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이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할 뿐입니다. 자, 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이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요? 자본주의죠. 캐피털리즘이에요. 자,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문제없이 굴러가기 위해 끊임없이 이용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인간의 탐심을 사용해서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 여러분 TV를 켜시면 자, TV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죠. 자, 유튜브를 트셔도 유튜브 보기 전에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죠. 인터넷 뉴스를 보든지 이메일을 확인하든지 끊임없이 광고가 나와요. 자, 그 광고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더 넓고 멋진 집. 내가 지금 사는 집에 사실 문제가 없어요. 더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더 큰 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더 큰 집에서 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또 신형 자동차가 매년 나와서 우리 눈을 유혹하죠.
지금 내 차가 한 2, 3년 전에 산 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저 차가 저런 기능이 있다고, 저런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막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또 신형 태블릿과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은 매년 아이폰 13, 14, 15, 16, 17 그냥 다 계속해서 자기 핸드폰이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걸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 가면 어떻죠? 야식 광고. 한 10시, 11시 지나서 야식 광고가 나오면 내가 사실 저녁 잘 먹었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야식 광고를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고 있죠. 혹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지금 해서 그거를 시켜 먹고 있죠. 그 여성분들이 명품 옷과 가방도 카탈로그가 집에 매달 와요. 그 카탈로그 만드는 거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풀칼러로. 하지만 그걸 돈을 아끼지 않아요, 광고하는데. 왜죠? 그걸 사람들이 보면 욕구가 생기죠.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게 되죠. 또 제가 어린이들을 키우니까 어린이들 그 장난감 광고가 정말 요즘에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제가 봐도 사고 싶어요. 제가 봐도 신기해 보이고. 자, 그렇게 아이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사게 하죠. 자, 그냥 이런 광고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자, 그것이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런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한 욕심을 갖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자,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본성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러한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그냥 광고만 매일 그냥 봐요, 드립다. 그럼 우리는 계속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 탐심만 계속 갖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탐심 속에 살아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뭐라고 나오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왜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보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 있죠. 내게 필요한 거는 괜찮아요. 갖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필요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요. 굉장히 큰 죄인데 어떤 죄가 같냐?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요. 그런 요즘에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매년 쏟아져 나와요. 그럼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영희야, 너 그거 새로 나온 아이패드 M2 그거 너 M1이지 너 거. 자, M2 그거 탐욕이야. 너 거 아무 문제 없잖아. 자, 너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거야라고 지금 성경이 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퍼뜩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현대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단순히 용인되어지는 뿐만 아니고요. 장려되는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상품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요. 단순히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TV나 유튜브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영상과 이미지는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서 성적인 흥분을 유도합니다. 자, 연예인들뿐만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요. 스스로가 성적인 대상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더 멋진 삶을 살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팽배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옷차림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 몰에 가셔서요. 걸려있는 옷들 있죠. 마네킹들에 걸려있는 옷들. 그거 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마네킹인데도 제 아내랑 같이 걷다가, 제 아이들이랑 걷다가 제가 못 쳐다볼 만한 옷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시죠. 저는 지금 여성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매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것을 입기를 꺼리지를 않다는 것이죠. 뭐 연세가 좀 있는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스냅챗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그런 그 앱이나요, 인스타그램 혹은 뭐 틱톡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요, 자신의 누드 몸이 있죠. 누드의 픽처 같은 것들, 이미지 같은 거를 그런 데서 올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뭐 누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매를 다 드러내는 것들을 거기서 올리면서 그것이 마치 멋진 모습인 것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근래에 이 딸을 이 세상에서 기르는 것에 관련된 책을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아이들 있죠.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자신의 어떤 벗은 몸이나 혹은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몸을 올리는 아이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요. 자신의 엄마한테 영향을 받아요. 자신의 엄마한테. 자신의 엄마가 이 아이 앞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계속 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몸매 너무 안 좋지. 나 더 날씬해야 돼. 나 더 섹시해 보여야 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도 어린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찌고 내 몸매가 이쁘지 않으면 나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여자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왜? 이쁜 몸매 갖겠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우리의 속을, 내실을 다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너가 참된 너이지 겉으로 바라보는 너가 너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소박하고 정숙하고 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게요, 단순히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보세요. 다시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인 사람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바라보면서 얻는 성적 자극을 아무렇지 않게 즐겨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듣다가, 크리스천 팟캐스트였거든요.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 나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르노그래피 봐도 괜찮대요. 전도사님분이 포르노그래피 봐도 괜찮대요. 사람의 본성이니까 뭐 어떠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데 뭐 어떠냐, 뭐 젊은 남자들 풀 데 없는데 그런 데라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 크리스천 팟캐스트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거든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구나. 그 전도사님이 괜찮대. 목사님이 괜찮대. 하면서 다 즐기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교회 안에요, 여러분. 그 포르노에 중독된 숫자가요, 사람의 숫자가 교회 안이나 밖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시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포르노에 중독돼서 살아가고요.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을 하냐? 남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 라고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성적인 접촉 있죠. 내 아내나 내 남편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은.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는 그 사람 안 만졌는데요, 실제로. 피해 안 줬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암과 같은 그런 우리의 죄성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죠? 찢어 밝히고 있어요. 다 노출시키고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 자,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음욕의 죄 있죠. 어떤 성적인 죄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옥에 던져져야 할 아주 흉악한 죄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게 남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자신의 이성인 남자들을 보고 혹은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그런 성적인 자극을 얻고 즐기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큰 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우리의 영적 거울로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요. 성경책은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만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요. 자, 그것이 바로 실행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한 것들 있죠. 그게 실행의 죄고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태만의 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형제가 굶주린 것을 보고 너가 그에게 가서 밥 맛있게 먹으세요. 추위에 떠는 걸 보면서 가서 몸 따뜻하게 하세요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줄 수 있는 형편이 분명히 돼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왜 죄죠? 난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근데 너가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니?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 잘못된 태도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성경책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실 때 거울을 보는 것 자체를 목적을 두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죠? 잘못된 걸 보고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거울을 그냥 거울을 위한 것으로 보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을 찾고 끊임없이 고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자,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입니다. 거울인 성경책을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쉽게 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 눈앞에 있는 소개팅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끊임없이 거울을 보지만 자기 앞니에 있는 아주 큰 새빨간 고춧가루는 빼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개팅녀를 비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지만 이 성경책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쉽게 잊은 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 성경책을 펴서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아요. 건강 검진을. 근데 검진만 받으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나요? 검진을 받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매번 정기 검진만 받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을 고치지 않는,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이 삶의 변화 없이 성경의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축적한 삶의 끝이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병이라는 것이 내가 이거 그냥 1년, 뭐 한 달, 1년, 2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병이 작은 병도 점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작은 암이 3기, 4기, 말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고치지 않을 때 그 끝이 파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26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그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으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그 말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열매 있죠.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은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을 향한 혹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순종의 열매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요, 바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애초에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파멸의 끝을 맞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없어서 모자라서 파멸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른 뿌리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진리는 자신이 모태신앙이니까, 자신이 예배에 매주 참석하니까, 또 자신이 나름 성경도 찾아 읽으니까, 자신이 또 매주 헌금을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한 신앙생활의 연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성경 통독 횟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직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낸 헌금의 액수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을,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죠? 24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지로서 이 거울인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잊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25절,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은요, 단순히 구약의 율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모세 율법을 스스로 힘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결국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자, 모세 율법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고자 누가 오셨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모세의 율법이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온 신약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완벽한 율법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긴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18절이죠.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뜻을 그리고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자신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21절이죠. 그럼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가르쳐요. 카톨릭 교회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알려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가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거듭남과 이 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자, 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유를 주는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요, 우리를 낳는 도구로 이미 사용하셨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 신약 있죠, 신약 혹은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 바로 오순절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날 무슨 날 있었죠? 누가 강림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페나코스트 날 강림하셨죠. 그와 함께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진 거예요. 쓰여진 것이죠. 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자, 구원의 능력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시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세요. 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거듭난 사람만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넘치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19편 1절 2절이죠.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안녕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 복은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이 복받을 사람이다라는 거 하면서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고쳐나가는 사람은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복받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하면 어떤 분들도 오해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은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반복해서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왜죠? 여러분,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연력학 제2법칙?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질서가 점점, 질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법입니다. 자연의 법. 뭐냐면 뭔가를 가만 냅두면요, 모든 것이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요. 그러니까는 차를요, 여러분, 차가 새 차를 사신 다음에 한 1년, 2년을 그냥 가만 놓으시면요, 1년, 2년 뒤에 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용할 수 없게 다 부식이 돼요. 엔진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엔트로피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무질서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계속 까치집이 생기거든요. 계속 화장이 번지거든요. 계속 뭔가가 얼굴이 문제가 생겨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옷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끊임없이 가서 계속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와서 그 흐트러진 모습을 고쳐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죄를 졌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인,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참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실패할 때가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거울을 펴서요,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갖고 깨끗하게 고쳐 나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거울로 나가 우리 자신을 정돈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끊임없이 고쳐나가 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쉬지 않고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5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망각의 존재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실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선행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선행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4절이죠.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 성도들에게, 그 구약 성도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그 법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수천 년 전에 주어졌어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럼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또 격려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성도 아니에요. 제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그가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지금 아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조영희 목사가 뭐 말씀은 제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반복해. 했던 말 또 해. 아, 예전에 들었던 말 또 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쉽게 잊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 잘 알았기에 이미 진리 가운데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처음 배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배운 그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절 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있죠. 상기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했어요. 그럼 끝. 이제 주석서 읽어야지. 이제 또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읽어야지. 그게 아니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으면 또 읽으셔야죠. 또 읽으셔야죠.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읽으셔야죠. 왜죠? 우리는 계속 잘못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잊거든요. 자, 근데 성경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고쳐야 될 부분이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행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복된 삶이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점은 뭐죠? 다시 한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우리가요, 성경의 진리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 거울인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